오늘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이기도 해서 온 가족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럴 만한 여건이 된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이고 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마치 일상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예배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가정이요 더 나아가 믿음의 가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느끼는 건데 아멘을 참 안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늘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요. 첫째는 믿음이란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착각하거나 때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사실은 저도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가, 믿음이 적은 나를,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를 주목할 때가 우리는 있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관자가 있고 주권자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이 있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누가 그 행사의 책임자고 또 말 그대로 주체자가 되냐면 주체자죠. 주권자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기 이전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이 땅을 주관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때로는 이 국가의 통치를 어떤 정당이 그리고 그 정당에서 낸 후보가 이제 당선되어서 통치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뽑아준 것이고 맡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관은 하지만 어떤 헌법에서 위임한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왕처럼 주인은 아닙니다. 주권자는 아닙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받죠. 심판을 받죠. 그것이 다시 또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관자는 주관자이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때로는 어떤 힘이 마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주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때로는 어딘가에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것은 잡은 자가 자에게 허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권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땅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믿는데 결국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본문 16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음 통합 예배 드릴 때는 붙어 앉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붙어 앉으면 부모랑 앉아야 됩니다. 붙어 앉으면 아이들끼리 이제 이야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그냥 두시고요. 제가 주일학교에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이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걸 따르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가장 완전한 기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때에 요단강의 수위가 제방까지 가득 차 오를 정도로 물이 가득 찬 만수위 때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위에 보면은 위에 그림이 평소의 요단강입니다. 이때는 평소의 요단강은 그렇게 강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1.6km 정도가 되는 강폭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 강 수심도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그냥도 헤엄을 할 줄 몰라도 헤엄을 칠 줄 몰라도 건널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달력으로 3월달, 4월달 정도 우기가 되면은 이제 헬물산에서 이제 그 설산도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때 요단강이 쭉 흘러가서 이제 저 사해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위로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된 그 물이 계속 흘러 넘쳐서 3월과 4월이 되면은 강폭도 1.6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심도 3m 내지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는 결코 건널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건너라고 명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는데 웬만하면 우기가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가 길지 않아요. 근데 딱 왜 하필 이때 건너라고 하실까? 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실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무조건 정복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민족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한 민족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건너편에서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앞으로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강물이 범람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손두르 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모한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두려운 존재로, 그처럼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존귀함을 존귀한 백성으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이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대단한 고백보다 작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계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가에 닿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막 팍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그러나 어쩌면 소심하게 요단강 물가에 발을 살짝 담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심한 마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내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 생활 해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는 바로 침묵과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3장, 본문이 3장이죠.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아멘. 지금은 우기라고 했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이들이 진을 치는데 사흘 뒤에, 그러니까 이미 3일 동안 야영을 했습니다. 매우 불편하죠.
불편하고 춥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때 인내하며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믿음의 여정이 그냥 탄탄대로만은 아니죠. 뭐 이미 우리 믿음 생활을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뭐 청년들만 돼도 믿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내함이고 또 특별히 그 인내함으로써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좀 불편하면, 좀 부담이 되면, 좀 실망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국은 관계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관계. 너 나 믿나 안 믿나, 그거 사실은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돈을 잘 벌어줬는데 지금은 좀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은, 진짜 친구는, 진짜 우정은 위기 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그런 시간들을 한번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며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를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뭐 다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함께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의 큰 물을 건너게 되죠. 첫 번째 큰 물을 건너는 것은 어디입니까? 홍해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그죠? 홍해는 갈라놓고, 그래서 물벽이 이미 쳐진 상태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이 홍해를 도화한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명하니까 저렇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이미 갈라진 마른 땅처럼 변한 그 바닥을 이제 백성들이 건너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강야 40년이 지났고 오늘 본문의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건너갑니다. 근데 저렇게 강물에 벽이 쌓이고 마치 제방처럼 물이 멈춘 채로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간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강물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 여름에 막 흙탕물이 막 이렇게 막 그 강물이 범람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곡이 지금 꼭 이때가 그럴 때거든요. 바로 그러고 있는데 제사장 보고 들어가라.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뽑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저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고리를 넣어서 메어 가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수레나 이렇게 끌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나팔을 불고 나아갑니다. 그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뭐죠? 1km 정도의 이 언약궤와 이 백성들 사이에 1km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거리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요. 그 뒤에 선봉 부대가 되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서고 그 뒤에 본대가 되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먼저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마치 홍해처럼 저렇게 물벽이 제방처럼 쌓아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물 한가운데에 서 있죠. 어느 한두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장선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연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물이 범람하는 그 물로 들어가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도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서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이른 곳은 강야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서만은 되지 않고 어디를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출애굽만 하지 않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사실은 희생하며 헌신해 가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결론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뭐 하겠다는, 뭐 할까요?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뭐 하시렵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믿음의 가문들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뭐 세계적인 어떤 또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그게 믿음의 가문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맞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가정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는 이제 이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은 곧 그들만이 증거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서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은 교회 생활만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믿음을 진짜 삶으로 봐요. 삶으로 보는 거죠. 교회 생활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되기를 특별히 오늘 온 가족 통합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말씀